신명기 32장은 모세가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고 여호수아랑 함께 회막으로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고, 그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회막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실 말씀이 있고 모세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데,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는 네가 지도자가 될 거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을 회막에서 전해주셨고, 그리고 모세에게는 이제 너는 죽어서 네 사명을 마치고 죽을 때가 다 되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네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쳐 주어라. 그래서 그 두 가지 말씀을 하신 것을 받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마음을 다잡았을 것이고 모세는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그 노래가 우리가 한 6번 같이 봤던 32장에 있는 모세의 노래. 그래서 32장 1절 위에 제목은 모세의 노래라고 아예 딱 되어 있죠. 그 모세의 노래를 모세가 죽기 전에 심혈을 기울여서 쓴 다음에 그 노래를 가르쳐 줬죠. 그 노래를 6번에 걸쳐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죠. 그 노래가 43절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44절부터 52절까지는 이제 그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 노래를 가르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자, 44절을 먼저 보시면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그래서 43절까지 있었던 노래를 백성에게 말해서 다 노래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딱 보면 44절 다시 보시면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2장으로 가볼까요? 31장으로. 31장에 가서 보시면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누구를 불러서 함께 오라고요?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막 안으로 오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기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회막으로 나오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23절에서도 31장 2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서 보시면 44절에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라 그랬다가 호세아라 그랬다가, 여러분 여호수아가 맞습니까? 호세아가 맞습니까? 눈치 빠른 분들은 아세요? 똑같습니다 라고 말씀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같은 거냐? 예, 같은 사람 맞습니다. 여기서 잠깐 민수기 13장 가볼까요? 바로 앞에 있는, 신명기 바로 앞에 있는 민수기 13장 가서 보시면 민수기 13장 8절을 보시면 가나안 땅 정탐을 갔던 사람들이 지파별로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파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8절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누구죠? 호세아라고 되어 있죠. 눈의 아들 호세아가 등장했습니다. 원래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16절을 보십시오. 16절, 민수기 13장 16절에 가면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원래 이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원래 이름이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 뭐예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가 바꿔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원래 이름이 호세아인데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바꿨느냐? 이름의 뜻이 뭔데? 호세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구원자인데, 예를 들어서 구원자예요. 우리가 독일 영화 같은 걸 보면 히틀러한테 격리할 때 이렇게 들고 하잖아요. 들고 뭐라 그래요? 들고서 하이 히틀러 그러죠. 하이가 아니고요. 하일이에요. 하일. 하일 히틀러예요. 하일이 뭐냐? 독일어로 하일이 뭐냐?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를 보고서 당신이 우리의 뭐다? 구원자다. 그래서 구원자, 그 히틀러를 히틀러에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서로 이야기할 때 하일 히틀러 그러면 서로들에게 구원자 히틀러를 이야기한 겁니다. 하일이 구원자입니다. 자, 그러면 호세아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럼 구원자는 주체가 누구냐? 내가 구원자예요. 호세아 이름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호세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여호수아로 바꿨는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내가 구원자인데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호세아는 내가 중심이죠. 사람 중심이죠.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중심인 것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나온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딱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것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 호세아는 참 구원자일 그런 만큼의 능력도 있고 그런 정도의 자격도 있고 다 갖췄는데 그 이름은 자기 자신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민수기 13장에서 정탐하고 온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이후에 원래 이름인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바꿔서 딱 부르기 시작해서 우리는 호세아는 모르고 여호수아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꾼 사람들이 나와요. 성경에 누가 나오느냐? 베노니가 베냐민으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베노니는 무슨 뜻이에요? 베노니는 야곱의 부인이었던 라헬이 마지막 아들인 그 베냐민을 낳으면서 길에서 죽죠. 길에서 죽으면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베노니, 베냐민 할 때 그 베는 뭐냐면 우리 성경은 베, 노니, 베냐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벤, 오니, 벤, 야민 이어야 맞다 그랬잖아요. 벤은 히브리어로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오니는 뭐냐면 라헬이 죽어가면서 그 아들을 보니까 내가 너무 슬퍼요. 이 아들도 엄마 없이 자랄 것이 너무 슬퍼. 그래서 벤오니 그 뜻은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 슬픔의 아들이라고 베논이라고 딱 지어놓으니까 야곱이 그걸 딱 듣자마자 무슨 베논이야? 이 아들은 벤야민으로 키울 거야. 야민이 오른쪽이란 뜻이거든요. 오른손. 그러니까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같은 거라도 오른쪽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오른쪽이 권능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놓고서 이렇게 야곱이 므낫세에게는 오른손, 에브라임에게는 왼손을 대도록 이렇게 축복하도록 이렇게 딱 대줬는데 야곱이 죽기 전에 손을 어금 맡겨서 이거를 에브라임에다가 대고 왼손을 므낫세에다 딱 대니까 야곱이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말했어요. 안다. 왜 오른쪽을 에브라임에게 대느냐? 여러분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은 권능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를 제가 가끔 들잖아요. 야외배를 갔을 때 이렇게 야외배에서 목사가 어디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성경을 들고 설교를 하다가 같이 설교한 다음에 이 성경을 축복 기도를 하려고 축도를 하려고 그러면 성경책을 내려놓고서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한 손만 들어야 되면 왼손으로 들고 오른손으로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은 그냥 오른손 한 손만 들고 축도를 할 때가 있어요. 오른쪽은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아들을 벤온이 슬픔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름을 확 바꿔버리잖아요. 자기 아내가 죽으면서 지은 이름을 벤야민으로 바꿨어요. 이 아들은 앞으로는 오른손의 아들로, 오른쪽의 아들로 내가 키울 거야. 여러분 이름에는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사울이 자기 이름을 바울로 바꿨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 그러지 사도 사울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여러분 사울을 바울로 바꿨어요. 이유가 뭐예요?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라는 뜻이거든요. 큰 자. 근데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예수를 모를 때 그때는 자기가 큰 자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소자라고 바꾼 거예요. 대자에서 소자로. 대인이에서 소인이로 바꾼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큰아이 얘기 몇 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큰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태명을 제가 뭐라고 지었냐면 넌 앞으로 큰 아이가 되거라 그래서 대인으로 지었다고요. 이름도 실제로 대인이라고 지으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제가 유씨니까 유대인 이렇게 해가지고 대인이라고 지으려고 그랬거든요. 둘째라면 클 태자 써가지고 유태인 이렇게 지으려고 그랬고요. 이렇게 약간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지으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성경하고 안 맞고 사도 바울과 안 맞아서 대인이라는 이름을 버렸어요. 사울은 자기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낮췄어요. 그런 것처럼 모세가 호세아를 보니까 구원자는 맞아. 그런데 네가 드러나. 그러니까 이름을 모세가 여호수아로 바꾼 거예요. 우리는 호세아는 몰라도 여호수아만 알잖아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호세아라는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44절 다시 보십시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여러분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다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겁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하고서 이제 곧 죽어야 돼요. 45절 보세요.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자 노래를 다 가르친 다음에 46절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46절. 마지막 당부의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어라.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살아라. 두 번째, 너희의 자녀에게는 명령하여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는 내가 증언한 모든 말을 듣는 너희들은 마음에 두고 살고, 너희 자녀들에게는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해라. 근데 왜? 47절 보십시오. 47절.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여러분, 이 모든 말은, 이 노래에 있는 모든 말은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녹여서 노래로 만들었으니까 이 노래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너희는 마음에 두고 자녀들에게는 명령하여서 이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해라. 이게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여러분, 생명이라 그랬어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이 생명이라 그랬을 때에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은 가장 귀한 거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노래가 가장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니까, 하나밖에 없는 것이니까 마음에 두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 아니면 안 된다. 자, 47절 계속해서 다시 볼까요?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 노래를 마음에 두고 자녀들이 그렇게 지키기만 하면 너희들이 나중에 가서 차지할,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 가나안 땅에서 너희 생명이,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장구가 뭐냐면요, 그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long live예요. long live. 오랫동안 산다. 우리나라 여러분 대한독립 그다음 뭐라 그래요? 만세 그러죠. 만세를 영어로 번역하면 만세라는 것은요, 만년 동안 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왕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 임금 천세 천년세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천년 산다. 우리 임금이 천년 산다 그래서 천세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나라를 얘기할 때는 만세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 나라가 몇 년 간다고요? 만년 간다고요. 그래서 대한독립 만세라 그랬다고요. 그 만세를 영어로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했느냐? long live라 그랬어요. long live. long live가 뭐예요? 오랫동안 산다, 만년 산다 이렇게 번역한 게 아니라 long live라 그랬어요. long live. 오래 산다. 장구한다는 것이 long live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뭐 하면 된다? 지금 가르쳐는 이 말씀, 이 노래를 가슴에 품고 살고 자녀들이 지키기만 하면 오랫동안 장구하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맞잖아요. 거기 가면은 대적이 있고 이방이 있고, 그러니까 그들과 싸울 때에는 너희들이 군사를 이렇게 조직하고 백성을 많이 만들고 그들과 외교는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소리 한마디 안 하고요, 너희들이 거기서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거. 그럼 너희의 그 땅에서의 삶이 장구한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들이 다른 게 뭐 있어요? 말씀 하나 가르치는 거 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거 외에 가르칠 게 뭐 있어요?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 거지. 실제가 그래요. 실제가. 이게 모세가 준 마지막 말입니다. 마지막 말. 48절부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48절 보십시오. 바로 그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증언한 모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너희 생명이 되고 너희가 차지할 가나안 땅에서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장구한다. 이 말을 한 바로 그날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48절.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모세가 죽은 산 이름이 뭐죠? 여기 나오잖아요. 느보 산에서 죽었죠. 하나님 마지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느보 산에 올라가서 너는 요단강 못 건너가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또 얘기하세요. 50절.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 너무나도 무자비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고서 느보산 올라가서 가나안 땅 보고 죽으면 돼. 이게 모세의 사명이에요. 모세는 여기까지. 천하의 모세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느보산에 올라갈 때까지도 사명이에요. 바라보는 것도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거기까지 말씀하시면 그게 사명이에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힘 있을 때 돌볼 수 있을 때 돌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시험 당한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걸어다닐 수 있을 끝에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내가 잘 감당하면 그게 뭐든 사명이에요. 사명. 저는 이 강대상에 서라고 하는 날까지가 제 사명이에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뭐 은퇴 안 하겠다 그러는데 저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그러면 옛날부터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강대상 지키려고 할 때까지가 제 사명이니까 그때까지만 열심히 지키면 돼요. 그 다음은 다른 여호수아가 지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제 사명이 여기까지면 그 다음 사람이 지키면 돼요. 그럼 사명이 뭐냐? 끝까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가르치면 사명 다하는 거죠. 내 사명으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하면 내 사명 다하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사명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위로의 자리를 지키고 나눔의 자리를 지키고 어른으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그게 사명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나 무자비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 그냥 이게 갑자기 이 말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얄짤 없어요. 얄짤 없어요. 거기까지요. 자, 49절 50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 마지막 말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50절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거다. 마지막 52절 볼까요?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그날 말씀을, 바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을 했던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네 사명은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사명 받은 것까지 충성 다하면, 그러면 훗날 하나님께서 잘했다 말씀하시면 되는 거니까 우리 끝까지 사명 주신 거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감당할 뿐만 아니라 감사로 감당하고, 그래서 사명자로서의 삶 온전히 살아가기를 바라고, 오늘 호세아를 봤던 것처럼 내가 드러나는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노래를 가르쳐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이른 이 모든 말을 마음에 품고 살아라. 내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것은 헛된 것이 아니요 너희의 생명이 되리라. 너희가 차지한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했을 때 너희가 장구하리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끝까지 말씀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날 동안 끝까지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세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바꾼 것처럼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되,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